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마음이 때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 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버리고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만들기를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아멘. 성령이 내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면허 산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자가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하여서 주님의 영광된 자녀들로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버리고 주의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빛으로 오신다고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중에서 9절로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갖고 있는 우리말 성경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캐톨릭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대학교 시절이나 그때 저희 과목이 있어서 그리고 신학 시절에 예배학 과목 때문에 캐톨릭 미사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캐톨릭 미사나 계신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큰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미사나 예배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사라고 미사 드려지는 그 미사는 예식 그러니까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그죠 신부님에 의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보다 영성체라고 하는 성예식 그러니까 예식이죠. 여러분이 이제 미사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를 뿌리듯이 이제 사제와 함께 신부와 뒤에서 이제 입장을 하면서 그 성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지는 성체처럼 해서 그 연기를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예식에 의하여서 또 그 찬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우리를 말하면은 성찬식이죠. 그런 성례식을 치르고 하는 굉장히 이제 예식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그런 예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집중되고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부 중심, 사제 중심의 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들은 예배가 예배 이제 저희는 굉장히 설교가 짧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굉장히 목사님의 설교가 예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게 되죠.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그 말씀이 가장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안 입던 하얀 옷을 입었더라. 오늘 목사님이 좀 얼굴이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오늘 할인이가 이렇게 왔구나. 막 이렇게 해서 약간은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돼서든지 사람에 집중하게 되고 교회도 이제 예배를 진행하는 분들이 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진리요, 길이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그 소리에 집중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시력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게 먼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참빛이신 예수님보다 어쩌면 그냥 인간이, 사람이 그 섬김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저부터 반성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에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뒤쪽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제자들을 인도하는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이러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나는 해가 뜨면 그냥 사라지는 달과 같은 존재일 뿐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그 참 빛이신 예수를 따라라. 내가 아니라. 자, 제자들 입장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리고 우리가 바돌로메라고 외우는 나다나엘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따라다녔는데 준영이가 선생님하고 어느 날 따라다녔는데 이제 내가 선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따라가야 될지 막막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 모습은 아마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모습에서는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낯선 타지인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어떤 면에서는 막막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도 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 그리고 아브라함, 요셉의 공통점을 찾자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은 제가 좀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얘기는 잘 하지 않고
제가 상당히 간증에 대해서 그렇게 썩 이렇게 유쾌하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있어서 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얘기를 용기를 내서 한번 꺼내보려고 하니 좀 불편하시면 주무셔도 되고 아니면 좀 거북스러우면 그냥 흘려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자랑질을 하는구나라고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다 보니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저작권도 있고 요즘에는요 마음대로 누구가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연대 음대를 나왔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연대 음대 전경이에요. 봄에 벚꽃이 약간 지었을 때의 전경입니다. 여기를 4년 동안 주구장창 한 1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랑 내리랑 하면서 다녔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하은이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가진 여러 가지의 전형이 있죠. 뭐 지금이 쉽다고 예전이 뭐 쉽다, 뭐 어렵다 이거를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는 내가 선택한 학교를 딱 하나를 지목을 하면 그 학교로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후기 아니면 전문대,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선택의 여지가 딱 그렇게 루트가 한 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죠. 정보가 빠르고 잘만 하면 하이의 클래스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편입이라는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 더 가서 대학원 최종 학교가 어떻게 나와지는 거에 따라서 가능하니까 하니가 부담을 갖지 않고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 입시를 치른 무용담은 워낙 윤 목사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 제가 4년 동안 뭐 어찌 됐든 간에 실기 장학생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학기에 교수님과 미팅을 하면서 이제 유학 모든 제가 학비가 부담이 없는 유학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유학을 다녀와서 여러분 어디 학교를 거쳐서 강사진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게 있죠. 어디를 거쳐서 그 다음 전임의 교수 자리에 갈 수 있는 루트를 딱 플랜을 완전히 짜고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 순간까지 각본이 짜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 바람이고 네, 그거는 또 교수님의 바람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원픽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선택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좀 나중에 알게 돼서 좀 속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방황의 시간을 거쳤던 것이 저랑 이제 교수님하고 같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이제 대빵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의 제자 셋이 있었는데 제일 위에 언니 하나는 당시에 감신대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사모님으로 목회를 하고 성교사로 떠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길을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 남은 그분이 지금 독일의 유명한 그러니까 독일은 음악 감독으로 있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예, 음악 감독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으로 와가지고 막 자기네 부활절 뭐 했다고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땡큐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연대 음대 교회음악과의 올간 교수로 있는 사람도 남자예요. 그럼도 제 후배입니다. 이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선택을 바꾸는 그 과도기 속에 알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게 내 자리인데 쟤네들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이 저렇게 꿰차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죠. 좌절감도 들고 절망감도 들고 막 분하기도 하고
그런 원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굉장히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저 혼자 발버둥 치며 지나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어요. 그때를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치 웅크려갖고 쭈그려 앉아있는 저한테 그 참빛이신 주님이 다가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하여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때에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중학교 때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중학교 때 조치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집회가 텐트에서 이루어졌어요. 큰 천막에서 부흥회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제 친구와 함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물론 제가 서원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했지만 그게 아닌 또 다른 제 입술에서 나온 선택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저희 지금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한 번은 찾아오셔서 그 음대 말고 약대를 가면 어떠냐 하고 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그 약대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어떻게 가는지 그런 거는 떠나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에 그냥 반발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약대를 갈 거면 의대를 가렵니다. 의대가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면서 실력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랬으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좋다고 하시겠죠. 그래 좋아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약대든 의대든 좋은 대학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공부에 올인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음악으로는 좋은 데를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 좋은 데를 가야 제가 좀 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막연하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고 우겨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갔습니다. 근데 제 웅크리고 있던 그 순간에 저한테 제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알려주셨어요. 저는 연주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와서 스텝을 밟아서 제자들을 양성해 나아가고자 하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이른 나이에 그냥 음대의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은 교수가 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40대 초반에 교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의대를 가겠다고 했잖아요. 의대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꼭 의학만이 아니라 그 후에 신학을 거치고 또 심리학을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좌절되고 원망 가운데 있고 그 긴긴 터널 속을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빛으로 오신 예수는 나를 그 터널에서 끄집어내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치셔서 그분의 강요라기보다는 내 입술로 했던 그 모든 고백들 그리고 결국은 제가 꿈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류를 향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하심의 사랑은 인간의 공로가 단 1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만큼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썼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으로 수고하였던 것에 대한 보상은 거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제 경험상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시죠. 일상의 생활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면서 힘든 시간들을 지나시니까 하루 얼마나 쉬고 싶으시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귀찮고, 그리고 당장 시험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든지 학생들은 이 시간을 쪼개서 차라리 뭐 하나를, 책 하나라도 더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자의에 의하여서든 타의에 의하여서든 어쨌든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맬 때, 그게 각자가 서로의 시기와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묵상 중에 이런 감동이 제게 왔어요. 급한데 급하지 않다. 급한데 급하지 않다. 이런 모순적인 말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급한데 급하지 않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사람들이 각기 제 갈 길로 갔더라라고 하는 구절에 꽂혔습니다. 이 가슴이 저를 찔렀고, 제가 만약 억지로라도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갔다면 나는 오늘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하루하루 마지막을 알리는 사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울립니다. 여기저기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알 수 없는 재해 속에서 막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고 어려움에 처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고 아파합니다. 누구보다 애타는 심정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사인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단지 동냥하듯이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라고만 할 뿐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저부터 우리부터 회개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베드로의 말씀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성이 죽었다는 증서에 서명하는 것이며 감정적인 표현과 지적인 믿음을 모두 동원하여 죄성, 곧 나 자신의 권리 주장을 버리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몸은 여전히 같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던 성향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과거 사탄의 권세는 내 안에서 제거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순종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하늘의 위엄과 영광의 빛을 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뚫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에 비추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위중한 상태에 계신 최연석 선교사님의 아버님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족 모두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최영호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 사투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 모두에게도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4월 생일 축하식이 있습니다. 오늘 유경구 성도님 생일 축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 드린 대로 5월 7일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오늘 안내를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거는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공휴일. 시간은 오전 11시로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고 인원들 맞춰서 교회에서 이제 큰 버스를 대절을 하든 뭐 하든지 할 겁니다. 인원수에 맞춰서요. 저희가 전남 한평군 손불면, 그러니까 박옥란 전도사님의 본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선교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곳에서 그 지역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지명하셔서 그동안 시간이 되는 대로, 그리고 독일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또 전사님들 해서 예배를 드리러 계속 갔었고, 지금 거기에 임시처소로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판을 되는 그런 현판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있으실 걸로 알아서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저희 방에 올라오게 되면 참석하시는 분들 명단해서 그 인원 봐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이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땅밟기를 열심히 이제 목사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그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송 부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